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빛 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좀 밝은 표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엘리후의 말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엘리후가 요백이 하는 말들을 보면 엘리후를 긍정적으로 보든 아니면 부정적인 인물로 보든 관계없이 엘리후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강하다. 엘리후가 하는 말은 굉장히 강합니다. 큰 소리로 말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엘리후가 하는 그 말의 내용이 절대 타협이 없고 양보가 없는, 물러서지 않는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합니다. 욥의 친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어서 그런 걸까요? 엘리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조금도 불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오해받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침해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후는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 속에는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넘치다 보니 엘리후에게는 늘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가, 얼마나 실수가 없으신가,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불의가 없으신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넘치다 보니 엘리후는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설명하기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해답을 찾아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떤 좀 불확실성을 겪게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엘리후는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분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도 어떤 의심이나 의문이나 불확실한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엘리후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좀 답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서 왜 이런가에 대해서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왜냐하면 네가 뭔가 이게 잘못됐을 거래.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답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정답을 가지고 있죠. 언제나 정답을 가지고 있어서 네가 그런 이유는 바로 이게 틀려서 그래.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해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언제나 가지고 있는 그 정답은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확신에서 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확신. 말이 좀 웃기죠? 지나치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가졌다는 말은 너무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너무 교과서적이라는 말이죠. 좀 지나치게 객관적이라는 말입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이러하신데. 너무 교과서적이고 너무 완벽하고 지나치게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건 네가 이래서 그래 라고 언제나 정답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그렇게만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교과서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정의하기에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인격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는 그 속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있죠? 그 속에는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회초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못한 것만큼 회초리를 때리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큰 잘못을 했는데도 말없이 안아주심으로 내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고 너무 객관적이고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 교과서적으로 하나님을 정의해버리면 그 정의 속에 인격이신 하나님이 계실 만한 자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이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는 객관적인 정의로만 이 관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지나치게 객관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사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엘리후는 좀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믿음의 관계,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공감하는 부분이 좀 엘리후는 부족하다. 공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욥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한 가지 바랐던 것은 친구들로부터 한 가지 바랐던 것은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그 위로를 받지 못하고 정죄를 당하고 있었죠. 그때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6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자신을 가리키죠.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가 고난 속에서 이렇게 낙심했는데 비록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벌을 받아서 이렇다 하더라도 나에게 동정해 줄 친구가 필요하다. 욥이 고난 속에서 이런 말을 했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지나치게 욥을 분석합니다. 왜 욥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게 모두의 정의입니다. 그 정의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왜 욥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에 대해서 친구들은 욥을 분석하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분석하고 그들이 분석한 내용을 욥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욥,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왜냐하면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욥을 분석하기보다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욥의 마음을 함께 좀 나눠 가지고 그 욥을 공감해 주기를 욥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을 향한 정죄가 친구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친구들의 논리는 그랬죠. 왜 너에게 고난이 왔느냐 하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친구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욥, 당신이 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소. 그런데다가 당신이 이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죄도 없는 의로운 나를 고난 속에 빠뜨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그 말이 또한 죄를 더 키우고 있다고 엘리후는 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당신의 죄 때문에 어려움이 왔지만 회개는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말들을 내는 모습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 엘리후가 이렇게 욥을 향해서 말합니다. 엘리후를 자극한 것은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했다는 말이죠. 자신은 의로운데 이런 고통이 왔다는 말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로 이 엘리후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엘리후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 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든.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자, 욥이 나는 의롭고 순전한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는가? 이 말을 엘리후가 계속 친구들과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그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이게 엘리후의 정답입니다. 엘리후가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그리고 지금 욥의 상황에 논리를 펴는 그 논리의 근거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잘못이 있다면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살펴야 되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엘리후의 말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누구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사람에게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이 말은 맞습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틀리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뭐가 틀릴까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는 말을 적용하는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후가 지금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엘리후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욥은 지금 친구들과 대화를 다 끝냈죠. 더 이상 친구들도 욥에게 할 말이 없고 욥도 친구들로부터 들을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대화를 들었던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죠. 자,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자, 욥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욥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욥의 잘못이겠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이죠. 욥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의 책임이요 문제라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기다리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좀 기다리셨다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질문을 가지기도 전에,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람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분이다. 이게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 번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엘리후가 제시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15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은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침상에서 졸거나 잠이 들 때, 그리고 꿈에, 밤에 환상을 볼 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우리 양심에다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인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더 이상 죄를 범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인데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는다. 질병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큰 질병이 고난으로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병에 걸리면 기운이 없죠. 기운이 없으면 의욕이 사라집니다. 어떤 의욕도 사라질까요? 죄를 짓고자 하는 의욕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질병을 고난으로 주셨을 때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범죄에 대한 의욕을 막아 우리를 죄에 짓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자, 엘리후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고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죄를 지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지금 이 말을 욥에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엘리후가 이 말을 욥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욥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당신에게 고난을 주셔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당신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뭘 더 기다리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뉘앙스는 뭐죠? 너 지금 죄인 아니냐? 그래서 너에게 고난을 주셔서 고난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네가 더 이상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냐? 지금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의로운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빠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말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떠넘기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사람보다 크신 분이니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이게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의 결론입니다. 자, 엘리후는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엘리후가 말하는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은 모든 책임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죠. 하나님의 크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내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다 하나님보다 작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책임이다. 이게 엘리후가 말할 수 있는 논리의 전부이죠. 여기까지가 엘리후의 한계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크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이 욥에게 있다고 말하죠. 사람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지우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크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시지요. 하나님이 아담보다 크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거절하고 맙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담에게 있습니까? 아담에게 있잖아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결과로 죽음이 오는 것은 이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더라. 그래서 죽었더라. 그리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끝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 약속하는 사람의 책임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내가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에는 나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담이 죽게 된 것은 다 아담의 책임입니다.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했죠? 그런데 아담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아담에게 주시고 끝! 아담이 죽었다. 모든 것이 끝! 이렇게 끝내시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약속하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짊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짊어지시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크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십시다.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호세아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 성경
뒤쪽으로 가시면 호세아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266쪽입니다. 자, 호세아 11장 조금 길지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니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북이스라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가죠? 바알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지만 그들은 계속 하나님과 맺었던 피를 걸고 맺었던 약속을 버리고 깨뜨리고 바알에게로 갑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이런 행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약속을 버리고 이방신 바알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아수르의 손에 붙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끝. 이게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자, 계속해서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를 긍휼히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하나님을 버린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 아수르의 손에 붙이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때 그 멸망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끝내지 않으시죠. 그렇게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저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심으로 끝내셔야 되는데 그러나 크신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들, 범죄한 인생들에게 그렇게 그들과의 관계를 끝내시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야 할 이스라엘의 책임을 대신 져주심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는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나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 스스로 책임을 지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그 연약한 인생들,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은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죽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심으로 그 책임지심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용서로 나타납니다. 용서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정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책임을 하나님 그분이 대신 지신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 이거 옳다, 너 이거 틀렸다, 너 이거 틀렸으니까 너는 죽어라. 나는 이거 옳으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도덕을 강조하는 데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는 도덕을 강조하는 데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하게 된 유일한 방법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범죄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그 책임을 스스로 지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용서 안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용서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혹시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용서해주는 사람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여 교회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지요. 교회는 자랑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만한 데도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도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스스로의 자금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용서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하는 사실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범죄한 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책임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크심 앞에,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크심 앞에, 내 책임을 대신 져주시는 그 크심 앞에 내가 크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용서는 크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죄인을 공감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집을 뛰쳐나갔다가 아버지에게서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죽은 뒤에 받는 게 유산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죽은 자로 취급하겠소. 그래서 유산을 받아 집을 뛰쳐나갔던 자식 같지도 않은 이 자식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죽은 자가 되어서 완전히 잃어버렸던 자가
돌아올 때 그를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바로 연약한 죄인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모든 책임을 둘째에게 돌리며 화를 내는 이 맏형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엘리후는 이 맏형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교회인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교회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책임을 지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 말고 우리 신앙에서 말할 게 무엇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 열심입니까? 내 신앙의 경력입니까? 내 직분입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는 형제를 향해서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왜 이것이 우리의 기도냐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보임으로 모든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지요.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모습으로 보이시는 그 크신 하나님, 그 용서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도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머리로만 알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용서를 교과서적으로만 알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객관적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엘리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내 가슴으로, 내 인격으로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하는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지나치게 객관적인 하나님은 아닌지, 지나치게 교과서적인 하나님은 아닌지, 인격이신 그분과 인격인 나와 관계에서 객관적이고 단순히 문자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내 인격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교회가 된 내가 또 용서의 모습으로 연약한 형제를 품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 교회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